오늘 생명 존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살짝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짧고 또 십계명이라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만 살펴봤지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이 십계명을 잘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인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계명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당연하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계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또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혹자는 생명과 죽음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는 원래 죽음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결국 각자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이 수동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적극적인 죽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살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나 영화나 우리가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게임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인을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살인에 대하여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을 죽이는 것조차 살인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되게 짧으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 티르자흐. 다시 한번 티르자흐. 로 티르자흐라는 그러한 두 단어로 이루어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로는요 앞에서 이제 부정, 노,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티르자흐는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 합치면 죽이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말씀입니다. 사실 뒤에는 이 티르자흐라는 단어가 라자흐라는 동사의 이제 이게 원형인데요. 이 라자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지금 목적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꼭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 한국어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이 라자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을 쭉 찾아보면요, 다 사람에게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한국어 번역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잘 번역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이 라자흐 동사를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에 관련된 본문을 찾음으로써 6계명의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자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47회 사용되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이제 민수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첫 번째로 이 단어는요, 어떤 죽임에, 어떤 그러한 살인에 해당이 되냐면 고의적인 살인, 계획된 살인, 계획된 범죄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이면 그 사람은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민수기에는요, 다른 또 경우도 나옵니다. 35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서 부지 중에 한 살인이라고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경우,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언어로 말하면요, 과실치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든 과실로 사람을 죽이든 상관없이 두 경우 다 라짜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의든 과실이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이거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소가 갑자기 이렇게 날뛰어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이 소를 죽이고 이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받으면은 이 받은 주인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부주의하게 했으므로 이 주인까지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8절에는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거기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실수로 거기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를 방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시설물의 부주의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지만, 어쩔 수 없는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과실치사가 옛날보다는 현대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그러겠지. 하지만 과학도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로 5,0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뿐일까요?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시설에서, 또한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부실공사로, 부주의한 경우로, 너무 과다하게 물건을 적재한 배에서도 과로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러한 과실치사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고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사회 아래 정부와 기업 혹은 개인은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물질로만 배상하고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는 그러한 태도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율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그러한 실수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방지하고 예방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우리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9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며 또한 이에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보호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세상 사람들도 생명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이 사회를 돌아가기 위한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툭 하면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방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생명을 소중히 하지, 구약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예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딱 두 가지 경우만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죄,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한 죄,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이으도록 하신 분을 우리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팔거나 죽이면 안 된다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소유로 팔고 하는 일을 금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21세기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이 좀 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는 절대 반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본다면 오랫동안 투병 생활, 수많은 막대한 병원 비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자살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그것을 죽이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분들의 장례식에 가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기에서 유가족들에게 무례한 말이 될 수 있죠. 낙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이나 진짜 생명이냐, 어떤 과정이 진짜 생명이냐 이것을 논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쁜 경우로 임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 임신을 한 경우 임신 도중에 또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생명 존중이라는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짧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뉴질랜드에서 있던 어떤 한 신실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보니 이 아이가 뇌가 없는 아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를 낙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제 출산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부는 출산한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아내는 뜨개질을 했습니다. 모자를 만들었어요. 털 모자를 만들었고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모자를 씌워주고 이 아이가 1시간 뒤에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장례를 잘 치러서 기독교적으로 장례를 잘 치러서 무덤에 잘 안치시키고 정중하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안락사, 낙태, 자살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부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삶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 6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락사, 자살, 낙태에서 무엇이 치료 중단이고 안락사인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더욱더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것, 살인하는 것과 동등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인격적인 살인, 영혼의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일, 그것은 살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존중이라는 계명을 넘어서 인격 존중이라는 계명으로 더욱더 강력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살인법에 대하여는 수많은 법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을 살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회는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법도 제도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과 제도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안 될 것이 오직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생명 존중, 인격 존중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가인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는 행동까지, 생각에서 행동까지 옮겨준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금지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물으십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가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세속화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죽어가든 말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는 그러한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존중, 인격을 존중하는 그 삶의 태도는 이러한 이기적인 삶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본인을 살인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살을 금하지만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계명의 의미를 요한의 말씀을 비교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지 못할지언정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삶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 인격을 존중하라라는 이 계명의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10계명 제6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의든 과실이든 그 생명을 해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 존중을 인격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삶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바칠 수,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입니까? 물질입니까? 일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주장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입니까? 썩어 없어질 이 생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주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인 한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